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불평하고 또 탐욕을 채우다 죽게 된 일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형 끝에서부터 시작된 불평은 이제 모세 최측근이죠. 아론과 미리암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측근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아주 공공연하게 반대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사실 심각한 위기를 맞는 거죠. 이제 이게 다 번져가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위태로워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이를 반대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며 벌을 내리셔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반대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게 정상이고요.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어려움은 누구나 어디서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위기의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편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혹은 벌을 내리기도 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아신다. 그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문제 제기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진짜 속내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쉽게 표현하면 이들은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서 이참에 모세만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위를, 권위를. 그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위, 권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처음 문제 제기는 모세의 도덕성을 흠집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내는 2절에서 나오는 거죠. 모세만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으로 인한 문제 제기인지 정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정직하게. 이것이 정의를 가장한 자신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막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때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나한테 속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의 속내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그 손이 보이지 않아서 어때요? 나 편한 대로 내가 다 살아온 습관에 따라 나를 정당화하며 살게 되잖아요. 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이러니까 이런 거지. 사실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감정과 마음을 넘어서는 기도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 이 가면들, 나를 정당화하는 습관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편을 들어주시죠. 그럼 오늘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제기한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지지해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모세를 포함하여 이 세 사람을 따로 회막으로 부르셔요. 이들을 불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에 지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너희는 모세와 달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셔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모세와 같다고 느끼고 있는데 결코 같지 않아라는 말씀을 지금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다음이 뭐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는 선지자로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오늘 민수기 12장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지금 너희와 다른 이유,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이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내가 은밀하게 모호하게 말하지도 않는다. 아주 명백하게 모세에게는 다 말하고 있다. 라고 너희들과 모세의 차이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데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너희가 지금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 미리암과 다르게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선택했으니까 모세만 믿고 가자? 아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또한 7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하셔요. 모세는 당신, 내 집에서 충성하는 자다.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으로 아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모세가 서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내를 아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지지하시는 거죠. 뭐가 특별히 내가 선택했으니까, 한번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편들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분명해요. 그의 속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옳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람 편만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사람들의 평가와 지지에 마음이 쏠리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기를 관심을 갖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속내를 보시는 거죠. 중심을. 그가 누구보다 온유하더라. 그가 내 말이라면 정말 충성을 다하더라.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위에 주눅들고 그 권위를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인생,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권위를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참된 권위는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처럼요, 어떤 부리는 권위가 아니에요. 부리는 자기가 막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권위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편에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내 것, 내 능력,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결코 혼자 독점하려고 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켜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중요한 중심이다라는 거죠. 나는 모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의 삶을 쫓고 싶은가?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잖아요, 모세가. 그의 권위에 늘 눌려있는 것 같고, 그는 높은 것 같고, 나는 낮은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보잖아요. 늘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셔요. 나는 이 편 못 들어준다. 이런 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세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휘두르며 누르며 사는 그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인하여 내가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디에 더 닮아 있는지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늘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든든하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결국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올려주시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세상 모두를 속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 속내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주님이 보실 때 이 속내를 보시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 아기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주님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기에 정말로 하나님 충분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